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죠. 만일,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저희는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이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또 사회적인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에 날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는 게 이구동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감동도 잠시뿐이고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또 바쁜 일상의 삶에 푹 빠지게 되면 말씀을 통한 위로와 감동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발맞춰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모습을 금요일 저녁에 되어서야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매주 1년 365일 반복되는 것 같아요. 참 문제다. 이 시대에 뚜렷한 마지막 때의 두 가지 사인이 있죠. 우리는 교제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면 역사의 해시계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을 보면 이 세상의 역사가 거의 끝까지 왔구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타락한 한 가지 상황을 보면 주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 즉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롯의 때입니다. 롯의 때. 아브라함의 조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어난 일들, 소돔성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인자의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의 이 세상의 형편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롯의 때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심각한 차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해봤죠. 경제적인 극단적인 차이가 생겨나요. 그게 성경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크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데요. 바로 동성애와 같은 변태적인 그런 타락한 성이 법으로 보호받고 법으로 인정되어지고 또 장려되어지는, 심지어 교육까지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참 끔찍한 사회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그와 유사한 이 동성애를 허락하고 동성혼을 허락하고 동성연애를 장려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생한 증인이 우리 주홍 형제가 있잖아요.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이 교과서에 그림으로 구체적인 행위까지 이렇게 그려놓고서 가르쳐요. 부끄러운 그러한 것들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계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도 그러한 반열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데요. 지금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법을 개정할 때는 공청회를 열고 몇 번이고 그 사실을 냉정하게 토론하면서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밝게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최소화시키고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이 법조계에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문맥 자체를 성평등이라는 말로 바꿔가고 있는, 그렇게 법을 변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포함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그들을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 나라의 이 공법이 엄하게 그걸 죄를 정해서 벌을 내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그런 악법을 서서히 진행해 가고 있어요.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평등이라는 말로 고쳐지면 아주 교묘하죠. 교묘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법제화되어지고 그 법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계속 막혔죠.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그걸 헤쳐가려고 이 법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평등으로 바뀌게 되면 트랜스젠더들, 즉 남자가 여자가 되어지고 여자가 남자가 되어지고, 즉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예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내가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 여자예요. 그래서 젠더라고 합니다. 이제 젠더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젠더들이 이제 여자들하고도 남자들하고도 양성해서 막 혼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들이 실행되고 있는 나라들은 이 공공 그 화장실에 보면 남자 표시 있는 거, 여자 표시 있는 표시가 같이 플러스된 이상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 남녀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 심지어는 영국에서 걸스카우트들에게
또 이러한 조례가 또 시행되기 일보 직전인데요. 크게 4단계, 나이 순서에 따라서 25가지 4단계로 이렇게 여자들 나눠서, 여성들을 나눠서 걸스카우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들만 있는 이 무리 안에 남자로 태어났어요. 새카만 남자입니다. 근데 나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여자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하면 그 공공기관에서 허락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그래서 걸스카우트에 가입하고 걸스카우트 단원과 함께 활동하고 심지어 함께 샤워도 하고 함께 단체 숙소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법이 그거를 그렇게 강제 시행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법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또 이 사실을 학부모들이 모르게 공개하지 말 것을 이렇게 또 당부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미 그렇게 진행 중이고요. 이 법이 그렇게 개정되거나 악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이 질서가 완전히 망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키고 보존하고 있는 이 생명에 관한 성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려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고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사단의 영을 따라서 그들이 그러한 법들을 만들고 그들이 사단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팽배하게 만들어요. 그게 소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 21세기의 한국 땅에도 점점점 그와 같은 상황으로 내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했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 기사에 보니까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인정을 했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안보리에서 그것을 또 회의에서 부결시키려고 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더라고요. 이미 스가랴서 12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이스라엘은 만국에 거치는 무거운 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만국이 다 미워해요. 그리고 천하 이 만국 백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또 몰려듭니다. 이게 이미 2000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이 야곱의 환란 때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큰 환란이 있겠지만 결국 지난주에 교제했던 말씀대로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을 거예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지방에 이 이슬람 세력들이 준동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시발점, 도화선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이제 해쳐버리려고. 그런데 이 서방 세계나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습니다.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미국에도 모종의 격변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요대로 유지가 안 되고요. 그래서 호를 단신으로 이스라엘이 십수억의 이슬람 세력과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러시아와 연합군, 극한 이 곡과 그의 연합군들이 이 거대하게 몰려오는데, 광풍처럼 몰려오는데요. 게임이 안 될 것처럼 되는 이 곡과 마곡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요. 지금은 뭐 전쟁 전문가들이 하나도 예견할 수도 없고 성경만이 중동 전쟁의 1차, 2차, 3차, 4차 전쟁이 그랬던 것처럼 수백만 대 10억에 가까운 아랍이 한꺼번에 덤볐는데도 덤빌 때마다 이스라엘은 커지고 세지고 커지고 세지고 그랬거든요. 드넓은 시나이 반도도 빼앗아 버리고 생명줄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골란고원까지 시리아로부터 뺏어 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원했던 고토의 중심인 예루살렘까지
3차 전쟁, 4차를 통해서 이제 다 이스라엘의 관할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절대로 창세,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스라엘을 그 장중에서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 그 대가로 2000년 동안 만국의 서름을 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긴 세월의 방랑의 세월을 보냈지만 예언대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작지만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자그마치 7개월 동안 그 적군들, 중동의 수많은 적군들, 러시아의 수많은 적군들 다 장사 지내요. 함원국에다가 7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리고 7년 동안 그 무기들을 불태워요. 그게 성경의 예언에 나와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만 들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세계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몇 가지 잘못하는 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항상 원감람나무인 이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보고 성경의 시각으로 세계 정세를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합니다. 언론들은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이제 반 이스라엘, 반 유대주의를 더 계속 퍼뜨릴 겁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더 극렬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정말 나쁜 나라네. 유대인들 정말 참 나쁜 민족이네. 이렇게 세뇌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때마다 그런 뉴스나 그런 신문 사설을 그런 기사들을 엿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창세기 12장, 13장, 18장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후손에게 약속한 나라, 그 땅, 영원히 약속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그 이스라엘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두 가지 큰 사인.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의 해식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 표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냥 마냥 매일 매주 1년 365일 그냥 흐르는 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변함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가다가 조금 넘어지고 조금 부족해도 다시 일어나셔서 계속 전진, 계속 순례자, 우리를 순례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오늘은 하늘의 장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장막 있죠? 장막, 텐트입니다. 텐트. 여러분, 바울이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있었어요. 어떤 직업인지 아십니까? 텐트 메이커, 장막직이었어요. 자, 업이 같음으로 이 바울과 함께 동역의 큰 부분을 담당했던 부부가 나와요. 누구죠? 예? 남편 이름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워낙 이 자매님, 브리스길라 자매님이 워낙 영적인 영향력이 강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기록할 때 브리스길라
처음에 시작할 때 아굴라 이렇게 하더니 이게 워낙 이 아굴라 형제님하고 브리스길라 이 자매님 이 부부가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거하기도 하고 선교 사역, 목회 사역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동역자로 이렇게 조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나와 있는 이 장막은요, 그런 텐트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런 건물을 비유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의 몸. 이 몸이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라고 했을 때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즉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은 땅에 흙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 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장막이죠? 흙입니다. 흙. 우리가 아담의 소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인생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홍수 이전에 900년 넘는 장구한 세월을 인생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900 몇십 년 돼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진이 닿아서 숨이 끊어질 때, 나는 10세기 정도로 살았으니 원이 없다. 이제 나는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 이러고 죽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루라도 더, 한 달이라도 더 살았으면. 이게 우리 인생들의 영혼을 향한 끝없는 욕심이에요. 하물며 900년 넘는 장구한 세월을 살았던 홍수 이전에 이 선조들도 그랬는데 이제 7, 80년의 짧은 우리 인생, 그것도 모세가 기록한 대로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 앞만 바라보면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스펙을 쌓고 또 경쟁 사회에서 손꼽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만한 내 삶의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돌아보고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경쟁에서 실패하고 또 교육에 기회가 없고 불우한 환경이 계속되고 평생에 살았던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한숨을 내딛으면서 황혼역에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똑같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죠. 인생도 그래요. 양지든 음지든 통일하게 고백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한 부분에서는 우리 이 땅에 속한 이 장막집을 질그릇처럼 비교했어요.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 쉽게 깨어집니다. 그리고 쉽게 마릅니다. 굉장히 유한한 것, 약한 것, 그것을 나타낼 때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속한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손수 친히 지은 하늘에 속한 그 장막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우리의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켜요.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상철이도 저희와 같이 우리 안에 속히 들어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DBC 캠프에 가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교회 안에 다 들어오기를 선생님들은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까요? 15장 47절 49절
첫사람 신약 284 페이지입니다. (47절) 첫사람은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즉 하늘에 있는 장막을 우리가 덧입는다. 또 다른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이김, 승리가 이 사망을 꿀꺽하고 삼켜버리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5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네. 이 땅에 속한 우리 이 장막, 이 땅의 장막은, 우리 몸은요, 이 사망의 지배 아래 있어요. 생로병사, 즉 태어나서 늙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늙는 게 아니라 병들고 아프고 늙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망이 지배하는 우리 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처음으로 이기신 분이 있어요. 인류 역사 이래.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리신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또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땅에 속한 이 장막, 우리 몸은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망에 무릎을 꿇는 게 땅에 속한 장막,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노 부치님, 노 자매님들 가운데도 역시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인생이 겪어야 될 그러한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이 노년에 병마와 싸우기도 하시고, 또 급격히 쇠해지는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요. 선한 간증이 끝까지 우리 부처님, 모친님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말씀 또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노 부처님, 모친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50절을 한번 볼까요? 50절. 자,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왜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장막, 하늘에 있는 이 몸이 필요한가? 하늘에 속한 장막,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이 필요한가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몸 가지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장막으로는 하늘에 속한 이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말 그대로 흙에서 난 것들이에요. 흙을 통해서 유지되어지고요. 흙으로부터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 몸이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장막, 하늘에 속한 몸,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신령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하얀 도포를 입고 구부러진 지팽이를 짚고 긴 백발의 수염과 머리를 늘어뜨리고 은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가 네 도끼냐 하는 신령을 생각하시잖아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령은 모두 다 영이에요. 영.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적인 몸은 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면 알아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잠깐 확인하고 가죠.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현재 우리 10대 여학생들은 BTS, 방탄소년단, 또 누가 있죠? 워너원, 그 중에 또 강다니엘 같은 30, 40대 아줌마들까지 열광하고 있는, 그 다음에 뭐 엑소, 뭐 이런 빼어난 외모와 또 우월한 유전자를 뭐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러한 아이돌 스타들에게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 겉모습. 그러면 뭐 남자들은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트와이스, 또 뭐 에이핑크, 바닥에 놨네요 또 이제. 뭐 많이 있어 이렇게. 뭐 소녀시대는 옛날 이제 갔고요. 자, 이렇게 지금 그 아주 상품화했어요. 가장 예쁘고 아름다울 때에 아주 살인적인 다이어트를 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상품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이 몸을 이 무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매료하고 있어요. 또 춤으로, 노래로. 아마 굉장히 동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10대들 유념해서 잘 들으세요. 또 20대, 30대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한때예요, 한때. 한때예요. 정말 부질없어요. 네? 정말 부질없습니다. 뭐 제 말이 지금 거의 뭐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휙 지나가겠지만 저는 열렬히 아직도 지금 환호하고 있는 그런 아이돌 스타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말씀 봐요. 이러한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어떠한 소망을 주셨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영적인 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은 몸이 어떤 몸인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러한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몸이 건조한 게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는 판타스틱한 영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 CG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마치 사람이 하나님처럼 모든 이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화면들을 보고 듣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기적들을, 이 사실들을 보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화의 내용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뉴 에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는, 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뱀이 속삭인, 죽지 않아, 너희들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신들처럼 될 수 있어라고 했던 그 사상이 고스란히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는 영화를 통해서, 즐겨하는 게임을 통해서 계속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증강현실 나아가서 이제 VR이 나왔죠. 그 일에 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조하고 있는 저기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VR 그거 개개인이 하나씩 사가지고 끼고서 봐요. 지금 여러분 이 게임 이건 재미도 없어요. 막 거기서 이제 뭐 손에다 뭐 하나 차고 발에 차고 막 별걸 다 해요. 그게 이제 대중화되면, 자, 그런 시대에는 진짜 여러분 성경 안 볼 수도 있어요.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자, 20장 17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거기까지. 그 다음에 27절. 도마가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자, 주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만지라고 그럽니다.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아라.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데 8해 후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만져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즉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이 그 사이에 셋째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바로. 몸이 그래요. 이 영적인 몸이 그렇답니다. 우리가 장차 입을 몸이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락방 문을 잠궜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공범으로 몰려가지고 자기도 주님처럼 그렇게 처형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꽁문을 빼고 도망갔잖아요. 다락방에 다 덜덜덜 떨고 숨어서 지금 문을 꽁 잠그고 안전장치까지 하고 2중 3중으로 다 잠궈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문을 열고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스르르 통과하고서 오셨어요. 이런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초월합니다. 사물을 통과하는, 물질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 유령인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자, 찾지 마시고요. 찾으세요. 찾으세요. 누가복음 24장. 24장 39절. 찾으셨죠? 시작. 예.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덜덜 떠니까 나를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다 있다.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사물을 통과하고 물질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겁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물질들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 몸 자체가. 그런데 그 몸이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물질인 거예요. 이렇게 만지는 거. 땅에 속한 물질은 아니죠. 그런데. 그리고 42절에 보세요. 42절. 시작.
자, 43절까지. 즉 음식도 드시고 음식도 드시는 몸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가능한 몸.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입을 몸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몸. 땅에 속한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안에서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사는 그러한 몸이 바로 이러한 몸이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2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즉, 모양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된, 이목구비가 항상 그 모양대로 고정되어 있는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던 주님의 형상은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계시록의 5장에 나오죠.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일찍 죽임 당하신 것 같더라 했을 때 여전히 그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러한 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출애굽기 21장에 연결되는 말씀이죠. 종이 7년째 자유할 수 있고 50년이 회로 지나가는데 희년이 되면 누구나 다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종으로 남기 위해서 종한테 얘기해서 난 당신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자기 혼자 호를 단신해서 자유할 수 있지만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문지방에 가서 귀에다가 송곳을 받고 귀걸이를 하게 돼요. 영원히 종이라는 표시입니다. 왜 주님이 영원히 남는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기셨는가? 왜? 영원히. 우리가 영원한 날 영원한 때 그 주님의 상처 자국을 목격할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한 부활의 영적인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영화로운 주님께서 그 상처 자국,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최대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진짜 생명으로 덧입기를 바라는 그 성도들의 소원대로 이 영적인 몸이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에게 삼켜지기 위해서 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땅에 속한 이 흙에 속한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 영적인 몸을 저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당부하고 있죠. 여기 형제들이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자매님들 혹시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 형제들이라는 안에 자매님 가로 열고 자매 가로 닫고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아담 안에 누가 있어요? 아담한테서 하와가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진짜죠? 네, 그래요. 형제들 안에 자매님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소외감 느끼거나 섭섭하게 느끼지 마시고, 그러므로 형제님, 자매님들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질그릇은 마르고 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영적인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놀라운 소망입니다. 마치겠습니다.